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23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앞에 세워진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전통이 짧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회방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를 헬라화시키기 위해 세운 이 빌라델비아 도시 정책과 무관하게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민이 볼 때 이 빌라델비아 성도는 자신들의 수준 높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저버린 배교자들이며 저급한 이스라엘 문화의 그 오염된 불량 시민으로 도시의 수치로 여겨졌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 헬라화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였냐 하면 기존의 이 도시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루디아 왕국의 전통 문화도 이 빌라델비아의 헬라화 정책에 의해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빌라델비아 도시의 헬라화 정책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지켜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 지역에 비해 반항적이고 배타적이라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악명은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식민지로부터 나온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로마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로마 당국에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확장하는 기독교를 막기 위해 어떤 도시에서는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 두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 유대인들의 도전과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반란 세력이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서머나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다윗 언약의 수혜자라고 스스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 본토 이스라엘 유대교회의 반응도 냉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속 개념을 땅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경건한 사람은 성전 근처로 이주해서 죽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선민으로서 내세울 만한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극도로 배타적인 이 본토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본토 유대인이 볼 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은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토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자, 정리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서머나 유대인들처럼 로마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처럼 본토 유대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인정받지 못한 선민 사상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세우면서 어설픈 유대 신학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 유대교가 어떻게 내리막길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 혹은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쪽으로는 로마의 왕을 인정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선민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받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반대하자 로마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파렴치한 하나님 나라의 반란 세력이 된 겁니다. 자, 결국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다윗의 언약 그리고 혈통적인 이 선민 사상이 실패하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후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녀를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배제한 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 모퉁이의 돌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무너진 유대교의 이 선민 사상을 근거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교의 도전을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이 얼마나 나약한 유대교 교리에 기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3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이 유대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이 교리는 거짓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로 도전하는 이 유대인 중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들 중에 죽은 유대교의 오류를 발견하고 교회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원수가 된 자가 자기가 진리로 여긴 것들을 내버리고 교회로 돌이킬 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참된 회심이 가져올 교회의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은 원수의 생각을 바꾸어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의 이 열린 문은 대체로 전도의 문이나 구원의 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함으로 복음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의 문을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참된 회심과 전도는 복음을 굳세게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잘못된 유대교 교리에 기대어 다윗의 나라를 헛되게 소망하였던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은 열린 문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본토에 있는 유대교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변질된 율법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우지만 이미 구약 성경은 타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를 박해하는 사단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주님은 전도의 문, 이 열린 문을 주셔서 부흥케 하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속한 도시들이 이슬람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복음을 굳세게 지킨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인내로 지킨 교회는 결국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앞에 세워진 열린 문은 복음의 원수되었던 자들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어 참된 회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거짓 교리를 이길 만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순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면에서 능력이 없었으나 그들은 있는 그곳에서 적은 말씀, 적은 배움으로도 있었지만 세상과 유대교의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교회에는 없는 일, 곧 유대교에 속한 자가 성도들 향하여 무릎을 꿇고 복음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한없이 강한 성도요 교회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요 열린 문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